네, 안녕하세요. 아, 12월 21일, 사실은 지난주에, 지금은 원래 저희 광명에 있는 한올림교회하고 같이 연합해서 함께 성탄 예배를 하려고 했었는데, 에, 요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오늘 그냥 땡모 박승목 TV로 21일 로마서 여행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여행, 들어는 받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는데요.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물론 저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글쎄요, 뭐 목사라고 해서 늘 정갈해지냐,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저만 특수한 거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 비록 사람이기 때문에 파생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똑같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요즘 뜨겁죠. 환빠 얘기 많이 뜨겁습니다. 환단고기가 위서냐 진서냐, 뭐 그걸 뭐 누가 썼냐, 누가 편집했냐, 뭐 이것이 어떤 종교와 연결됐냐,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이승만 그리고 전두환 때 그 독재 정권과 박정희 전두환 때 독재 정권과 결합해서 어떻게 했니,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파쇼적 뭐 그런 일들이 있고 하는 것 있습니다. 그 맞는 그 사실이고요. 근데 그걸 위서와 진서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과연 대한민국의 역사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출발했는가? 지금 아이들도 배우지만 제가 배웠던 역사 체계에 대해서 전 그것이 오히려 위서와 진서 논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의구심이 있습니다. 실적으로. 실증주의 사학이요. 다른 건 실증주의가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성경 얘기를 좀 할까요? 성경은 진서입니까, 위서입니까? 믿는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성경이 진서인가 위서인가라고 하는 그런 걸 따지면 오히려 위서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믿음의 문제고 그 출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기록을 해야만 했을까? 창세기란 기록을 했고 출애굽기, 그다음에 신명기,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그들은 도대체 어떤 지향을 가지려고 했을까? 그리고 거기서 어떤 지혜를 얻으려고 했을까? 뭐 환단고기 뭐 상고서부터 제 방에도 환단고기 책이 있을 겁니다. 어디 처박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저도 읽었고 읽으면서 소위 민족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체주의적 사고, 시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저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불편했기도 했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추적해 가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혹은, 전혀 접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서진서의 내용보다는 과연 식민사학이 제대로 된 사학이냐,
일본 놈이 가르쳐 준 조선 뭐가 했던 그 이병도 같은 이 쓰레기 잡놈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신민사학이 과연 올바른 사학이냐? 이런 것으로 가야죠. 진서 미소의 논쟁이 아니라 과연 우리 민족의 정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것들을 좀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단거기에 진서라고 하는 논문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위서라는 논문보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그걸 취할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토의가 논의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과연 21세기 시선으로 2025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진서냐 위서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어진 원인, 그리고 진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역사가 그러면 온당한 역사냐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홍산 문화나 이런 문화 출토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보다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예? 특히 중국과 북한, 그리고 남한, 그리고 일본, 4개국이 공정한 역사를 위해서 발굴단을 만들고 거기에 실적으로 인력과 물질이 투여돼서 그것도 밝혀내는 그런 작업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위선이 진선이 어쩌니 저쩌니 그따위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제가 보기엔 천박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저랑 굉장히 친한 사람들도 거기 관련돼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논의, 그러니까 그런 논의에서 보다 좀 철학적이고 인문학적 사고들을 해나가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배제하고 무슨 어쩌고 저쩌고 실증적인 게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서고고학이라는 게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엄청나게 그 많은 발견과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구체적인 추론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노력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위선이 진선이 함부로 막 떠들지 말고 위선하는 증거도 있고 진설하는 증거도 있어요. 그럼 실증적 사학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걸 증명해내고 그걸 연구해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썩어 빠진 것들이 무슨 학자니 뭐니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별의별 개나 소나 다 달라붙어서 이런 것들도 몇몇 전문가들에 의해서 내가 전문가니까 그 전문가면 이쪽 전문가도 있고 저쪽 전문가도 있어요. 생각이 똑같습니까? 생각이 달라요.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생각이 똑같을 수 있어요? 사람이 다 달라. 그런데 생각을 똑같이 하라고 외쳐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들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그 차이를 좁혀가면서 함께 합의하고 협의하고 이후에는 합치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지금의 형국에서 보면 지달랐다고 떠드는 것들인데 그러면 뉴라이트가 맞습니까? 예? 뉴라이트는 그러면 실증적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국의 처녀들을 잡아다가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그것이 잘한 거예요? 그 괜찮은 거예요? 돈 벌러 간다고 속여갖고 가서 참혹한 노예 생활을 시키는 거 그런 짓거리를 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실증적으로 나와 있잖아.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정말 그 극악한 환경에서 그 추악한 짓거리를 했던 일본 놈들의 만행, 이런 것을 어디로 가고, 거기에 빌붙어서 살을 뜯어먹었던 이 매국노들, 이 매국노들, 이런 새끼들에 대한 행적은 또 어떻고, 거기에 빌붙어서 살아갔던 그 울산 얘기하기 옳다는 얘기야? 한일 합방이 맞다는 얘기야? 이런 것도 정확하게 다카키 마사오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이완용 이 자식이, 이 더럽고 추악한 놈이 노론 벽파의 좌장이었던 게 이완용 아니었습니까? 그놈이 판사 아니에요, 판사. 그 맥에 있는 게 지금 조희대 직위원 같은 놈들이고, 현상 하나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일관된 흐름이 있고, 그 일관된 흐름 속에 빨대가 계속 꽂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들을 증명해내고, 그것들을 고발해내는 것이 지식인의 역할이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엘리트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트들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니까 그놈들한테 전문가라는 말도 해주고 엘리트라는 말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그것들을 계속 비틀어버려. 이래 비틀고 저래 비틀고 해서 마치 또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언론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이익에 맞는 것은 비치는데 자기 이익에 부응하지 않는 것들 어떻게 해요? 애써 카메라를 돌리잖아요. 지금 뭐 대통령 이재명이 한바 얘기했다고 막 개거품 물고 떠들고, 그 개거품 물고 떠드는 새끼들이 문제지. 이 사회가 합리적 대화와 토론이 없는 사회. 오직 전체주의적 시각을 통해서 이거 아니면 이거, 뭐 아니면 도도 아니고 뭐 아니면 낙이지, 전부 아니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이것이 특히 이 개신교 안에서, 캐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캐톨릭이 더 난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캐톨릭 욕하기 시작하면 얼굴을 못 들고 다닐 텐데. 그냥 캐톨릭은 캐톨릭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지지고 볶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고, 대신 가끔 가다가 이 병신들이 지랄하면 그땐 제가 한마디씩 할 겁니다. 절집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냥 내 개신교 목사니까 개신교 얘기만 하는 거고, 또 내가 감리회 소속 목사니까 감리회 얘기를 주로 하는 거고, 예장에 좀 서로 이야기 되는 사람도 얼마나 있는데, 몇 사람 있는데, 통합촌 목사들 몇 명, 기장에 몇 명, 성공에 몇 명, 없어요, 별로.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작업도 아마 그 사람들도 넘어나간다고 얘기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 소위 철학적 사고, 인문학적 사고, 그걸 맥락적 사고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해야 비로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 내 방식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진리에 도달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내 호흡을 통해서, 위선이 진선이 이런 쓰레기 논쟁이 아니라, 그럼 툭 터놓고 위서진서 논쟁을 하자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실증적으로. 성경이 위선이 진선이 하는 것 계속 하고 있어요. 성석자들은.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것은 예수의 말이고 이것은 예수가 한 말에 90%가 들어있고 이거는 뭐 50% 들어있고 이건 아예 예수가 한 말이 아닌 것처럼. 제가 그렇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제가 이게 떠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에서 기록돼 집중돼 있으니까 바울의 사상과 바울의 철학과 바울의 관점, 바울이 그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안고 있던 문제들을 집약적으로 집중해 놓은 게 바로 로마서니까. 로마 교인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한번 그걸 집중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단 바울이 썼을 거라고 확신하는 편지만으로만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보내는 편지도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저도 많이 인용하고요. 근데 이것은 중간적인 거예요. 바울이 썼을까 말까. 뭐 디도서니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 이건 바울의 서신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로마 제국과 저항했던 바울, 타협하는 바울, 순종하는 바울. 저는 타협과 순종하는 바울은 보고 싶지 않아요. 별로 인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바울.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거룩한 성령 체험, 성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변화된 바울,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3년여 동안 궁구하고 실제로 그것이 무엇이 3년인지 뭐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궁구하는 시간,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맥이 무엇인지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게 되는 대항의 논리,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부수는 논리, 로마 제국의 체제를 바꿔내는 대한공동체를 만들었던 바울. 이 바울이 21세기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에클레시아, 새로운 교회 운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저한테 있었고, 그것이 그동안 저의 고민들이 종합되면서 함께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뭘까? 에클레시아는 이게 종교적 언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가 뭐 클립토에서 토론하자고 그러는데, 합시다 뭐. 저보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클립토에 대해서는 많이 알겠죠. 클립토에 기반한 것, 기본적으로 중앙이 없는 것, 분권화된 것, 자율적이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네트워크되어 있다는 것. 그런 공동체.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개신교 목사들한테는 상당한 도전이 되겠죠. 장로들한테는 무지막지한 도전이 될 거고, 평신도들에게는 한 번쯤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한 번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게 뭐냐 도대체. 지금 뭐 지금 한국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에클레시아 뭐 교회다. 에클레시아와 처치의 차이,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얘기하기보단. 에클레시아는 도대체 뭐냐? 에클레시아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 불러내어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불러내어진. 뭐 이것을 뭐 사람들이 소명받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말은 옛날에 직업은 그냥 하늘이
하늘이 정해진 거다. 그래서 왕도 하늘이 정해진 거고 사대부도 하늘이 정해진 거고 노예도 하늘이 정해진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은 다 하느님께서 불러내어진 사람인 거지 특정인들만 불러내어진 겁니까?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이데올로기, 노마 제국의 이데올로기, 계급, 인종, 성, 남녀, 남성, 여성 이것을 가지고 이 질서에 순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조화, 질서, 안정. 이것은 지배자가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진시 황제를 추살하는 영웅이라고 하는 이영걸 주연의 영웅. 근데 결국엔 죽이지 않습니다. 왜? 일통했더니 전쟁이 없어. 평화가 됐어. 그런 평화 얼마나 가겠습니까? 무언가를 전체적으로 뭉켜쥐고 있는 그 평화. 박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평화가 얼마나 가겠냐고요. 그 평화를 통해서 벌어진 그 추악한 짓거리는 어떻게 감당할 건데. 여러분 기본소득 있죠. 기본소득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한 게 어디냐?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의 부흥기에 로마 시민을 위해서 기본소득을 해줬어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도 같이 결합되어 있었어요. 이게 옳은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화가 진정한 평화냐? 노예를 1,000,000명이나 끌고 와서 대농장을 플랜테이션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극악한 부의 불평등을 만들어낸 그 체계가 온당한 체계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국과 황제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굴종하고 거기에 따르고 다른 말 못하게 하고 아니 안 하고 이게 진정한 평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 이것이 담고 있는 함의, 이것이 담고 있는 진정한 본뜻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해야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디다. 예, 목사님이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고. 목사는 원래 과격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과격했듯이 사도 바울이 과격했듯이 나도 과격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무슨 맨날 너의 오른밤을 때리면 너의 왼밤도 들이대라. 그래서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고 다 얻어 터지고 너의 겉옷을 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그러니까 다시 빨가벗고 다니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다시 안 하는데 나사렛 예수의 그건 분명히 나사렛 예수의 어록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100% 전복적인 혁명적 발상이거든요. 예? 누가 너보다 오리 가자고 심리 가주는 거예요. 이런 본뜻 이런 것들 다 성서 고고학을 통해서 다 증명됐어요. 다 발견됐고 막 그런 책들이 또 나와 있고 그런 것처럼
본뜻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그 혁명성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불려내어진 사람들, 즉 공적장으로 호출된 시민들의 집합이고, 바로 이곳에서 민주주의가 탄생하고 시민의 등장이 나타나고 권력 질서를 전복시키는 그런 가능성이 담겨 있는 말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어진 사람들. 이 에클레시아란 말은 종교가 아니고 실질적인 언어는 정치였어요. 정치. 이런 얘기하면 또 꼴통 목사 새끼들 또 개거품 물고 달려들지도 모르겠지만, 뭐 제가 유명하지가 않아서 달려들는 놈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 한 5년 10년 후에 달려들지는 모르겠으나 어떻든. 자, 이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저는 강력히 호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이거 뭐 통일교가 하는 정교 일치를 외치는 거냐? 아니, 정교 일치가 아니에요. 교회는 원래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여러분 교회 보세요. 교회 별의별 사람 다 오잖아요. 서로가 추구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근데 그들이 함께 와서 그래서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당은 분열된 파벌의 장기판이 되어 있고요. 시민은 투표를 하루만 정치적 존재로 호출됩니다. 시민은.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어떻게 사적 영역으로 몰아져 버려요. 그러면서 정치가 사라진 자리에 조화와 안정만을 이야기하는 소리만 해요. 소위 말해서 에클레시아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탈정치화되고 다시 재정치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개념적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의 출발을 얘기하겠어요. 에클레시아는 아테네에서 출발했습니다. 예? 아테네스 에클레시아는 국가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가 바로 에클레시아였어요. 등장하는 시민들, 말하는 시민들, 설득하는 시민들이 곧 정치였어요. 여기서 사익을 위해 정치를 작업화한 자들이 끼어들 틈이 없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였어요. 아테네 시민들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국가 그 자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국가의 운영을 누군가에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손으로 법을 만들고 세금을 결정하고 전쟁을 농이했어요. 정치는 원래 이런 겁니다. 주권자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장에서 논쟁하고 충돌하고 합의하고 또다시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그래서 공동체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조화를 목표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갈등 자체를 정치의 조건으로 에너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독일의 경우 그 사안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 경제 제 책에 있는 건데, 그 노사 무슨 이름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네. 그러니까 노동자와 경영자가 똑같은 그 동등한 지위로 그 회사 최종 의사결정 기구를 만들어요. 그게 76년에 만들어졌는데 수십 년을 토의합니다. 합의하고. 그래서 결국엔 그것이 통과가 돼요. 국회에서. 그래서 그걸 발표합니다. 지금 그래서 독일은 노동자들이 공동이사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모든 최종 결정은 거기서 해요. 그래서 그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노동자들이 희생합니다. 회사가 잘 되면 노동자들의 그것들 보상해줘요. 이런 게 경제민주화 아닌가요?
이런 합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합의고 나발이고, 아니 내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선동하는 놈들, 쿠데타가 옳다고 얘기하는 그런 쓰레기들하고 어떻게 합의를 이루게 됐냐고요. 일단 그런 자식들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 논쟁의 대상,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 징벌, 처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놈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그런 놈들에게 대한민국 5,200만 애국민주 시민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냐고, 존중이 있냐고. 여러분, 쿠데타가 성공했었으면 지금 이걸 보시는 분, 그리고 이 이야기하는 저도 뭐 무슨 바디백인가 거기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고, 혹은 뭐 어디 가서 참담하게 뭐 목사니까 뭐 저 같은 피레미를 뭐 그 하긴 죽이게 하겠어. 어디 뭐 한 10년 20년 감방에 보내거나 한 5년 살다가 내보내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면 뭐 병들어 화병 나서 죽었거나. 어쨌든 공동체 운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근데 국힘애들이 지금 공동체 운명에 대한 책임을 져요? 여러분, 전쟁 나면 누가 이기고 지구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뭐 K9 자주포가 어마어마하니까 뭐 싹쓸이 하겠다고? 그럼 이북에 있는 그 다른 장포를 어떻게 할 건데? 딱 3분이면 서울이 없어져. 63 빌딩이고 나발이고 뭐 무슨 뭐 그 롯데타워도 나발이고 싹 없어진다고. 한남동 150억짜리 아파트 싸그리 없어지지. 강남 무슨 뭐 아파트촌 뭐 뷰가 좋고 뭐 그래서 뭐 몇십억짜리 하는 거 3분이면 끝나. 3분. 그 짓을 하겠다고 한 놈들이 김건희, 윤석열 아니냐고요. 거기에 부안대동에서 눈이 벌게 돼갖고 공동체 운명이 아작이 나도 싹 사라져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안 짓는 놈들. 내 책임이 아니거든. 그게 사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예요. 내 책임이 아니야. 저 새끼가 그랬어요. 전원이 그랬어요. 바로 로마적 사고방식과의 차이를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로마의 코이노니아가 질서, 조화, 통일성을 중시하고 안정, 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질서, 누구의 질서예요? 로마 황제와 제국의 질서라고. 어떤 조화? 제국의 조화. 제국의 안정. 제국의 평화. 그러나 에클레시는 갈등과 논쟁, 실수를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살아있는 민주주의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논쟁하고 협의하고 안 되면 조금 뒤로 미루고 시간 좀 벌고 그 법안 하나 만드는데 20년 30년 걸리는 거예요. 단 누구?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질 사람들과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운명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놈들. 누굽니까? 김건희, 윤석열 아니에요. 총리한 자식들, 최상무기, 한덕수, 장관하는 뭐 이상민이 그런 자식들이 추경호, 한동훈, 나배 이 죽일 놈. 뭐 유튜브에서 뭐 상대방을 뭐 죽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는 또 뭐 노딱 붙는다고 하는데 뭐 연습을 잘해놔야지. 어쨌든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마치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자기들이 다 걸머진 것처럼 그래서 내란하고 반란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그래서 1,000원짜리를 기소시켜? 1,000원짜리 그 뭐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초코파이가 1,000원인가? 커피 한 잔 빼먹었다고
해고한 것이 온당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썩어 빠진 나라가 지금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놈의 자식들이 무슨 대한민국의 이 공동체를, 이 운명을 그놈들이 좌지우지하냐고. 대한민국 모든 것들이 노동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노동자를 개돼지 취급하고 무슨 빨갱이 취급하고 그 노동자가 없으면 어떡할 건데. 노동자는 생각도 없어야 되는 거야? 월더스 헉슬리가 얘기한 멋진 신세계에서 그 비정하잖아요. 일하는 자, 일만 하는 자. 그렇게 정지된 질서는 질서가 아닙니다. 그게 질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길을 넓힐수록 어떻게 돼? 차가 막혀요. 서울 도심 교통을 보면 길 막 넓히면 차가 막 확 다닐 것 같잖아요. 서울 가보세요. 여기 시골 같은데 차가 없어. 막히질 않아. 공사하니까 좀 막히고. 그것도 잠시. 여기 신호등이 없어요. 저희 동네에 신호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저희 집에서 태백역까지 가는데 25분 걸려요. 신호등 하나 있어요, 하나. 태백역까지 가는데. 큰 길이 나오니까 신호등이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에클레시아 갖고 있는 헬레니즘 시대, 초기 기독교 시대, 여기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초기 기독교에서, 예? 에클레시아를 다시 한번 혁명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유대교회 회당, 시나고그와 노마적 사회 조직과 철저히 구별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적 질서의 실험장으로서 이 에클레시아는 호출된 겁니다. 로마의 코이노니아가 어떤, 그렇잖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화, 질서, 서열, 통합, 안정, 이런 거예요. 이건 황제와 제국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사회적 구조를, 예? 이것이 옳다, 옳은 것이다,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질서를 정당화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중세 하이라키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황이 있고요. 추기경, 사제, 부제, 그다음 평신도 이렇게 나 있잖아요. 자, 평신도라는 말도 참 웃겨요. 번역도. 그냥 성도 그러면 되지. 우린 다 성도예요. 목사도 다 성도입니다. 대신 하는 역할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들도 야,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일이 다른 거야, 일이. 그래서 로마 제국이 만들어낸 질서의 담론에서 개인은 하나의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부품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먼 리소스라는 말 많이 드시죠? 인적 자원. 사람이 자원인 거예요. 사람이 벽돌 같은, 사람이 콘크리트 같은, 사람이 석유 같은, 사람이 석탄 같은 그냥 자원인 거예요. 자원. 갖다 쓰면 자원 어떻게 해요? 쓰다 보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갖다가 막 쓰는 거예요. 건전지 닳듯이 다 탕진돼서 그럼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은퇴, 말이죠, 은퇴죠. 이제 지금 60살, 61살, 2살이 은퇴를 해요. 직장에서 쫓겨나잖아요. 그게 뭡니까? 건전지를 다 써서 다 쓴 거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질서는 정치적 논쟁보다는 질서 유지가 훨씬 더 어떻게 돼?
중요한 거예요. 전체주의와 뭐가 다릅니까? 파시즘과 뭐가 다릅니까? 그 파시즘에 대항한 에클레시아는 혁명적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하면서 같이, 비록 내가 동의하지는 않으나 많은 사람이 동의하니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다리를 이쪽으로 놓고 싶어요. 난 반대야, 이렇게 놓고 싶어. 근데 다른 사람이 이쪽에 간다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나도 이 다리에 갈게 하는 이런 합리적 공동체의 운명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자기 책임 의식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민주 시민의 의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에클레시아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21세기 교회는 이제 기존의 교회 방식이 아닌 새로운 교회 방식, 클립토 에클레시아 무브먼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자 보세요. 로마의 코이노니아와 에클레시아는, 아테네 에클레시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에클레시아는 다른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정지돼 있지만 에클레시아는 역동적이고, 코이노니아가 안정을 상징하지만 우리는 해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는 굴욕과 굴종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 굴종합니까? 왜 굴욕적으로 굴종합니까? 왜 무릎을 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명백해요. 해방의 교회, 해방의 공동체, 다름의 공동체, 다양의 공동체, 혁명의 공동체, 저항의 공동체.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요즘 한국 개신교 목사들이 꺾듯하면 뭐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이 또라이들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클립토 에클레시아는 바로 초대교회의 전형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제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아마 기겁을 할걸? 에클레시아가 어떤 뜻인지 모르니까. 이 한글로 교회로 번역된 그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아, 참. 뭐 이거 계속하면 어쨌든 이건 요 내용은 제 책에도 포함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쓰려고 하는 책들에 계속 갈 것입니다. 현대에서 뭐 제가 계속 얘기했던 뭐 프란스 파농, 그다음에 산투스, 그죠? 산투스, 그다음에 운벤베,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바로 그 클립토 에클레시아를 가기 위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우리의 철학적 계통, 우리의 시선, 그리고 우리 관계 맺기의 모든 과정들을 그게 전복해 버리는 그런 초대 기독교의 급진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고 했던 시도이고, 당연히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저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질서가 아니고 등장하고, 수능이 아니라 해방하고, 조화가 아니라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립토 에클레시아 무브먼트는 단순히 교회 개혁, 교회 혁신의 운동이 아니라 사회 대개혁 운동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누가 뭐 불러주는 사람은 없으나, 뭐 그건 제가 하는 이 작업들은 언젠가는 뭐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치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가 난해하니까 전문가에 맡기고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켜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주권자란 말이에요. 바로 이 등장하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 이런 시민이 없는 민주제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등장이라고 하는 말은 참여입니다. 참여하는, 우리가 참여를 회복하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등장하고 말하고 토론하고 또 싸우고 논쟁하고 그리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시도하고 성공할 때까지 그런 일들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인가요? 5장. 5장이 아니야? 6장인가? 음, 6장. 제가 이제 텍스트를 읽는데 여러분은,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제가 요번 거는 제가 공동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을 한번 6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총을 풍성히 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죄를 짓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5장에 이제 죄의 은총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어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이상 어떻게 그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에클레시아 정신이 담뿍 담여 있는 것을 늘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텍스트를 읽을 때 에클레시아가, 여기 제가 오늘 설명드린 에클레시아 원뜻, 정치적이고 해방적이고 그리고 참여하고 등장하고 말하고 논쟁하지만 시도하고 실패하지만 또 다시 시도하고 결국엔 그 함께 합의에 이르는 그런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편견도 차별도 혐오도 없는 로마 제국의 질서, 제국의 조화, 제국의 안정, 제국의 평화, 제국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바울을 읽을 때, 바울을 만날 때 그것이 그것에 깊게 담겨져 있음을 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바울이 한 이야기를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적 사고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기준을, 이게 무슨 이게 뭔 말이야, 그러지. 기준을, 이제 정확하게 기준이 돼 있잖아요. 이 말은 로마 제국을 거부하고 새로운 공동체로의 전환,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로의 변환, 그런 혁명적 발상과 그런 혁명적 투쟁이 이곳에 가득해 있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어떻게 돼? 진정한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졌던 지금 믿음 체계, 신앙 체계를 털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지도 않은 옷, 나한테 맞지도 않은 옷을 막 낑겨 입고 너무 헐렁한 그런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헐렁한 옷은 줄여서 입든지 아니면 체형이 바꾼 사람과 바꿔서 입든지 이 옷이 이렇게 바꿔서 입는다라고 하는 이 은유, 교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걸 환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대. 서로 이걸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이 헐렁헐렁한 생각이 좀 타이트한 옷을 입는 것처럼 너무 빡 낀 옷이 조금 느슨해 편안한 옷이 되는 것처럼 자르고 부시고 찢는 것이 아니라 교환하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들을.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의 기본적인 정서라는 거예요.
자, 3절.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골고다인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사렛 예수가 가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가 전 우주에 편만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이제 그 나사렛 예수의 에클레시아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죽음, 옛 생명과 새 생명의 차이, 그 속에서 내가 비록 나사렛 예수의 그런 에클레시아, 나사렛 예수의 에클레시아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들어갔고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이 온 우주에 편만해졌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이에요. 이 새 생명을 갖고 또 다시 죄를 짓겠다고? 어떤 죄? 노마에 타협하고 노마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다시 인종차별하고 계급차별하고 남녀차별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온당하냐? 온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 기독교이든 유대 크리스찬이든 헬라 크리스찬이든 간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 나사렛 예수의 그 에클레시아를 따르는 자들은 왜 그런 자들이 혐오를 조장하고 편견을 조장하며 차별, 계급, 그래서 산투스가 얘기했던 네 편, 내 편, 이쪽과 저쪽, 그죠? 존 오브 난빙, 비존재 공간으로 내쫓아버리냐 이거예요. 피부는 검은데 하얀 가면을 써야 되는, 아니 그렇게 쓰라고 하는 것.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시선으로, 라틴 아메리카는 라틴 아메리카의 시선으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시선으로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물든 육체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죄의 종살이가 뭡니까? 바로 로마 제국, 로마 황제의 코이노니아. 이게 바로 죄의 종살이에요. 여러분 한국 개신교 목사들 중에 좀 진보적인 목사들 뭐 마음의 평화, 코이노니아. 그래서 뭐 코이노니아 있어요. 그런 하는 거. 도대체 그놈의 코이노니아가 또 무슨 놈의 마음의 평화? 어떤 놈의 미국 놈들이 미국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지금 강탈해서 평택에 몇백만 평인가 하여튼 뭐 몇십만 평이 그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로 좋은 미군 기지 한 해 수십억 달러, 수십조에 이르는 돈을 퍼날라서 미군 놈들 먹여 살려주고 무기 사주고 마가한다고 가서 돈 퍼주고 그래도 그것이 온당하다고 얘기하는, 당연하다고 외쳐대는 이런 쓰레기들이 있는 그런 코이노니아가 도대체 무슨 평화를 주냐고, 거기에 무슨 조화가 있고 무슨 질서가 있냐고, 그게 하느님의 질서냐고. 하느님의 질서는 코이노니아의 질서가 아닌 에클레시아의 질서라고.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그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죽는 일이 없어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느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여기 개역개정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느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번역이 굉장히 다르죠.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공동 번역은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은 그의 에클레시아,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편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사도 바울이 예수가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살짝 동양 철학적 사고가 가미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 그와 함께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에클레시아의 생명은, 에클레시아의 평화, 에클레시아의 질서, 에클레시아의 조화는 다시 산 이 삶, 다시 그런 로마 제국의 코이노니아가 아닌 지배 권력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코이노니아가 아닌 에클레시아로서의 새로운 세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죽어버린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기며 악의 도구가 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가 하나님을 향한 정의의 도구로 쓰이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총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육체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데 벌레 많든 그렇지 않아요. 소중해요. 이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소중해? 에클레시아를 만들어내기, 에클레시아를 완수하기 위한, 그리고 진정한 에클레시아로서 서기 위한 바디오가 얘기한 보편적 개별성, 주체성, 메시아의 시간, 메시아의 사건, 메시아의 역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될 때, 그것이 온전히 될 때 21세기 에클레시아는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제 설교를 들으면 이 방송을 보면 저 땡목이 정치하려고 그러나 정치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권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슴들은 정치 행위를 하는 거고 여러분 정치는 엘리트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주권자가 하는 거예요. 엘리트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들, 정치 엘리트들, 전문가들 이놈들은 언제든지 주권자의 등 뒤에 빨대를 꽂고 피를 빠는 새끼들이에요. 언제든지 배반할 결심, 헤쳐먹을 결심, 언제든지 뒤통수 칠 결심을 하고 있는 놈들이 그런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견제하고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 이재명이 하는 일이 모두가 다 정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직 결과가 아직 그 과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아직 토의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는 겁니다. 뭐 충남 대전 특별시 그래서 350만 광역시를 만들어서 그래서 5국 3특에 그러면 5국 3특이 과연 연방제적 자주 자립 자치의 원칙에서 분권화 될 거냐? 중앙적 통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충남 대전 광역시를 만든다 그러면 저는 반대입니다. 보다 더 분권화되기 위한 저희 연방적 분권을 위한 그래서 충남 대전 특별시가 자주 자립 자치의 원칙으로 분권적으로 강원특별시, 전주특별시, 제주특별시 뭐 5국이니까 좋아요. 5국 하라고 3특 하라고 그러면 지금 8개로 나눠서 분권적으로 연방제적으로 자기 완결적 구조로 간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중앙통제적 집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몰아친다? 그게 몰아붙는다? 전 반대입니다. 그건 역사와 시대적 정신을 역행하는 거예요. 이런 논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은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남에게 내맡겨서 복종하면 곧 자기가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죄의 종이 되어 죽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한 종이 되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진실한 가르침을 전해받고 그것에 성실껏 복종하게 되었으니 하느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죄의 권세를 벗어나서 이제는 정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치지 못할까 하여 이렇게 인간사에 비추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온몸을 더러운 일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기어 불법을 일삼았지만 이제는 온몸을 정의의 종으로 바쳐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여러분은 정의에 예속되지 않고 제멋대로 놀아났었습니다. 정의의 종이 되어서 하느님 안에 들어와 순종해서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차별과 혐오, 계급, 구별, 차별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뭡니까? 서열화시키고 차별화하고 계급화하고 경쟁이 마치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경쟁이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입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투명한 사회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대통령 이재명이 국정보고 한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각 부처들 보고받잖아요. 토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익숙한 모습이에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익숙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보다도 주권자들이 더 섬세하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헌법을 하는데 헌법을 왜 배치 새끼들이 머슴 놈들이 결정하냐고. 주권자들이 하마마스에 따르면 공론회장을 통해서 수기 민지를 통해서 논의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금 주권 재민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에 분명한 자기 사상, 자기 의식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이것이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예. 3절 뭐 조금 남았습니다. 예. 조금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밖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은 결국 죽음을 안겨줍니다. 그잖아요. 굴욕과 굴종,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런가 보다. 다 속았잖아요. 그놈들은 언제나 우리를 속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모르게 하고, 그리고 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보이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합니다.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하게 해요. 일리 가면 금방 가는데 빙 돌아서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 놈들이 바로 로마 제국의 코이노니아가 이야기하는 새끼들, 조화, 질서, 안정, 평화 얘기하는 놈들이 다 그런 놈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놈, 그 죽음의 세력들, 그 파렴치한 놈들의 그 가짜는 것들의 농간에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속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더 강력하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그놈들을 부셔가면 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경계의 선을 무너뜨리고 무지와 비존재의 지대를 끝장내고 어둠에서 우리를 왜곡하고 회절시키고 회파시켰던 그 더럽고 추악한 지배의 이데올로기를 끝장내고 마귀 사탄의 이데올로기,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 미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 신민사학의 이데올로기, 엘리트의 이데올로기, 전문가들의 이데올로기를 혁파하고 끝장내고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느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거룩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벅차게, 이런 벅찬 게 있어요. 예? 제 길거리에서 마이크 잡고 찬바람 불면서 그 무더운 더위를 이겨가면서 눈보라 맞이고 비바람 맞으면서 쌍욕해대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는 이유는 내가 나사렛 예수의 그의 에클레시아가 그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혼이 나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우리가 그런 걸 함께 긴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4일 크리스마스 성탄 전야는 여기 하사믹교회에서 우리 맨발의 중년 TV하고 생활정치 TV 하고 우리 땡목 박승목 TV가 함께 다 이거 오픈해서 그날 생중계로 몇 시에 할지는 일단 알림 설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들어오시면 24일날 아마 저녁 나달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아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특별 영화 되게 많이 할 텐데 그 영화 보시고요. 뭐 나중에 그때 들어오시면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4일날 아마 저녁 뭐 먹방도 할 겁니다.
먹방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음식도 좀 먹고 그래도 그 주님도 함께 모시면서 먹방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노래도 듣고 뭐 토크도 하고 막 근데 일단 몇 시간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재밌으면 더 하고 오신 분들에게 그거라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된다면 기꺼이 몇 시간이라도 함께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7시 한 7시쯤 시작해서 한 10시 여간에 이렇게 한 3시간 이렇게 끝나는 그렇게 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시사 종교 사회 정치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영화 얘기도 영화면 영화 음악이면 음악 시면 시 소설이면 소설은 좀 별로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어떻든 제가 소설 난독증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책을 다 잘 읽는 게 아니라 소설을 읽질 못해서 이상한 소설 이상한 소설이 아니라 제가 읽히는 소설은 이제 이렇게 장미의 이름 그다음 댄 브라운 같은 그런 얘기 이렇게 뭔가 그런 소설 장길산 이런 거는 잘 읽는데요. 태백산맥은 저 안 읽었습니다. 한가은 읽었어요. 한가은 읽었는데 태백산맥 안 읽히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읽히지 않는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제 방에 제 서재에 소설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소설책이 없네 진짜. 맨 경제사, 사회사, 정치사, 전쟁사, 신학차, 문화사, 물리학책, 물리책, 기초물리, 천체물리 있고 그다음에 수많은 철학 서적들 그리고 여기 만화 여기 식객들 있죠. 초한지 이런 거 역사 소설 이런 거 정역 고구려 이런 거 이런 건 읽히는데 그 한강 작가 책은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책을 읽으면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아파서 못 읽습니다. 하여튼 그건 나중에 우리 얘기할 수 있게 되면 얘기하겠고요. 자, 오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 옛것, 그리고 치욕적인 모욕을 당한 육체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역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와 함께 더불어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고 살아가는 위대한 에클레시아의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고 주체로 서서 주권자로서 자기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굴하거나 그 무엇에 굴종적인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 나로서 온전히 서 있는 나로서 살아가는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런 그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의 탄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어떤 예수로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결단하는 시간도 함께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조속히 이 대한민국이 지배자와 가진 자와 그리고 권력자와 엘리트 전문가라고 외치는 자들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거룩한 하느님의 백성 새 생명으로 주인으로 우뚝 선 백성 주권자들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일 날 뵙고요. 그 다음에 28일 날 2025년 마지막 주일 52번째 주일 날 여러분 함께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24일 날은 노마서 강의 시간이 아니라 그냥 성탄의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